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확히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회개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땅은 혼합된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 시대상을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특별히 아합 왕이 그 시대를 통치하면서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악한 행실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사실은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이었죠. 한철에 제때 비가 오지 않아서 막 살수차가 동원돼서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한철만 제때 비가 오지 않아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3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백성과 그 왕과 그 나라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시합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는 거였습니다. 갈멜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서로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날 드린 그 제물을 불로써 불태워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엘리야 요청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 거짓 선지자들도 다 갈멜산으로 모여 올라왔습니다. 각기 제단을 쌓은 다음에 똑같이 송아지로 제물을 올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광란의 몸짓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신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까지 울부짖었지만 그 거짓 신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자 그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가까이 자기에게로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일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곳에서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백성이 가까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가까이 나오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기로 가까이 나오도록 부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너져 있었던 제단을 먼저 다시 쌓는 일이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제단이 갈멜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의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왜일까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악한 여왕 이세벨이 제단을 허물도록 명령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왕이 손수 다니며 그 제단들을 다 허물었을까요? 성경은 여왕이 그 제단을 허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허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중간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은요, 그들이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제단이 다 허물어진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다 허물어져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다 아시죠?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던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전에 이 나라는 하나였어요. 12지파가 한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2개 지파는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말았어요. 그 우상 숭배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12개의 돌을 취함으로 12지파의 이름으로 다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버린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12개의 돌을 취해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단은 어떠한가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요? 아니면 다 허물어져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단이 무너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이지 않는가? 우리 집 교육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2, 4부를 주로 이렇게 다 섬기잖아요.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왜 예배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스마트폰이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스마트폰은 죄가 아니라 잘못도 없어요. 거기서 어떤 것이 상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에 빠졌다고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소홀히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단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나랑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2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찬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진 않는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패역해졌습니까? 아니, 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수도 심장 한복판에서 작년부터 동성애 행사가 열렸어요. 어제도 열렸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저에게 보내준 영상 자료도 있었고 그 그림들이 보니까 다 신문에도 이미 났더라고요. 국민일보에 그런 신문들이 실렸어요. 그 사진들이 실렸어요. 발가벗고 시내 한복판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무수한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고린도서는요, 남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애는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동성애가 죄지만 우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죄가 잘못됐다고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다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작년 사진입니다. 작년 서울광장에서 올렸던 사진이에요. 여러 사진 중에 한 컷이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한 어린 여자 꼬마아이가 그 동성애장 현장에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글을 쓰는 판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쭈구리가 앉아서 이 아이가 뭘 쓰고 있어요. 뭘 썼을까요? 예, 다른 사람이 다 격려하는 글이에요. 아, 당신들을 정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들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아이도 거기다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이 아이가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알까요? 나중에 이 아이가 좀 커서
분별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곳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동성애를 환영하는 그런 부모님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얼마나 많은 단체가 여러분 후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수파인지 진보파인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진리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요, 정당들이 텐트를 치고 동성애 행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주한 많은 대사관들이 거기다 텐트를 치고 후원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음란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물론 범죄를 저지른 그들도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두둔했던 마을 주민들의 말이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은 거기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그쪽 동네 사람들만이 모습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 아세요? 요즘 심심찮게 여러분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부모님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학교를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폭언을 하고 우리 아들이 뭐가 잘못했냐고 두둔하는 게 요즘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만약 우리 아이가 정말 그 현장에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안의 일부 주민들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왠지 아세요? 음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상 숭배로 그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 7장 9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11절 말씀까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웃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삶에서 저지르고 있는 음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라.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쌓은 다음에 그가 송아지로 잡은 희생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엘리야가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정말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비를 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본 것은요, 가뭄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뭄을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숭배했고, 무너져버린 그들의 삶의 영적인 단들을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던 상황을, 그 원인을 그들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뭘까요? 가뭄을 해결하는 길은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 가뭄을 이기고 비를 다시 주님께로부터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나에게 드리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셨어요.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짐승을 대신 드리면 하나님은 그 짐승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셨어요. 엘리야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모든 백성의 잘못을 그 제단 위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뭐죠? 12동이의 물을 그곳에 붓게 했어요. 왜 12동일까요? 이것도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 부어진 물은요, 희생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모든 걸 푹 적시고요, 도랑에 가득 철철 넘치도록 찼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가뭄에 물이 어디서 났지?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사르밧 가부의 집도 3년 반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엘리야도 먹이셨어요. 굴에 숨겼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먹이시고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물에 완전히 젖은 그 희생제물, 도랑에 넘치는 물, 이것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주실 것을, 받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불로 이 제단을 태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다시 받으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사로 드렸던 이유를 아시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누구를 상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구약시대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이례적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그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찔리고 상함을 받으심으로 그가 완전하게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생제물은 그걸 상징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악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열매가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떠나면 소용없어요. 성경을 한 몇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패역한 우리의 죄악들을 엘리야가 제단에 올려놓았던 송아지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불러 우리를 불태워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들을 올려놓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오늘 불태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엘리야는 기도에 관심을 돌립니다. 어쩌면 그런데 의도적으로 엘리야가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전 다분히 엘리야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곳,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대였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달랐어요. 울부짖지도 않았어요. 광란의 몸을 흔들어대지도 않았어요. 몸을 해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제가 오늘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 가지를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은요, 재물을 깡그리 태웠어요. 재물만 태운 게 아니었어요.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 모여있던 모든 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핥아 가셨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요, 불을 내리셔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레위기서 말씀을 좀 볼까요?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 죄와 버타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노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리시자 그 백성들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자행되고 있는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의 무너진 예배와 믿음의 단 다시 쌓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너진 우리의 예배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조물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의 결심처럼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에 저들의 삶 전체가 담겨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특별히 축복하시되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왕궁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은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무너진 믿음의 단을 다시 한번 쌓기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